예수연기교회가 1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엄청 추울 때였는데 2008년 12월에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사역 감당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6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 거울을 보면서 놀라는 게 나이가 들었구나.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6년 동안 30대에 시작을 해서 38에 시작을 해서 제가 52이 됐습니다. 연수가 더해지면서 늘 드는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신 뜻대로 분명하게 붙들려 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2012년도, 2024년도 12월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내 영혼은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붙들려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 더 붙들려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가세요. 그런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죠. 사도 바울도 이제 똑같아요. 에베소에서 사역 이후로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막 의지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권한다라는 단어예요. 권한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도 이 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제 이후로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는 여러분 공부 안 해보셨죠?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이 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한다, 또 격려한다, 그리고 회복시킨다, 초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뜻은 내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곁으로 부르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행이 처음에 유럽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드로아에 있을 때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청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똑같은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좀 위로해달라, 우리를 좀 격려해달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환상 가운데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엄청 어렵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자꾸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다른 지역으로 계속 움직여 가야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죠. 성령께서 그를 계속 이끄신 거예요. 빌립보에서 또 그리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에베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여러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에베소에 와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달려왔는데 지나보니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더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 너무 바쁘게 힘들게 지나왔는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밟았던 지역마다 하나님이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소요가 진정이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요. 계속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가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고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다가 뭘 씁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보내고 고린도에 가봤더니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요. 2년 6개월 있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와보니까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요. 사실 보니까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4통이 있었는데 2통은 사라졌어요.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여기 드로아에서 주셨던 환상의 성취를 지금 사역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억지로 갔고 참 힘들게 갔어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오니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럼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입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사업을 장사를 하더니 사업을 제 민집사님이 사업을 하니까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 없는 사건들,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섭리하셔서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드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 안에 계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제가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별다를 거 없어요.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한테 지난주 어떠셨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안 똑같아요. 성령님은요 매일 매 순간 다르게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똑같다라고 여길 뿐이죠. 다른 사건들,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매분 매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을 통해 이 일을 계속 하시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끌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매일매일 이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과 환경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은 한 영혼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사람 있는 쪽으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내고 그 귀한 영혼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성장해 가도록 돕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크든 작든 한 영혼을 위한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바울처럼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옆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돕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따끔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일깨운단 말이죠.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암 환자들의 가장 큰 절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앞두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30세에 암에 걸리고 20세에 암이 걸리고 40세에 암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반드시 선한 섭리로 모든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선하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언제 이 사람이 도움이 되어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향기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여러분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예요. 회복시키는 것. 우리 주변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위로받고 일어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머물었어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로마에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3개월 있으면서. 이 로마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정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쓴 이 성경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죠. 이 로마서를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보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 그거 할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버려요. 그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 제가 볼 때 1년이 가도 못 만나요.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 맨날 몇 시에 만날 거야. 자, 시간 정해.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로마로 가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성령님이 주신 그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먼저 편지를 보내요. 나 간다. 몇 날 며칠 정말 가고자 노력했어. 안 됐어 지금까지. 그러나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갈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갈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가요. 손발이 묶여서 손이 묶여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먼저 자기 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돼요.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먼저 안디옥 성교 본부로 가요. 갔다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먼 거리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겐그레아 여러분 한번 같이 겐그레아 여기서 뭐 타냐면 여기가 배 타는 곳이에요.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 타고 가려고 그럴 때 배표를 딱 끊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명절에 되면 이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은 다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때는 그야말로 대목이고 붐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아예 전세를 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편에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여서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배 안 타요. 배 안 타고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요.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그 바울이 혼자 안 가고 지도자들이 함께 동행을 해요. 4절. 여러분 읽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베레아 사람, 여러분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죠? 네.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아리스다고 세군도를 데리고 가요.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도 있어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어요. 누가도 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구제연금을 해야 돼요. 구제연금을. 그래서 구제연금을 모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뭐 지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 금화 뭐 이렇게 은화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짐 짊어지고 가면 누가 그걸 봐요? 도적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가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양기교회 정진우 목사 그리고 김명현 권사 지도자 대표니까 같이 가. 그럼 여기 교회에 그럼 누가 해요?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전사님 하시고 응암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선임 장로님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교회 이렇게 와 해서 지도자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어렵죠.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떠나면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지도자를 보내주면서 헌금까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이죠. 이 일행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요. 드로아로 가서 바울 일행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예전에 여기까지 배 타고 오는데 거꾸로 오는데 배 타고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데 며칠 걸려요? 5일이 걸려요. 바닷가의 풍세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힘들게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힘들게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누가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라고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우리. 드로아에 올 때는 이틀이 걸렸는데 5일이 걸려요.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어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바로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어제, 토요일을 지켜요. 그러면 주간의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어제 토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면 안식교는 지금도 율법에 따라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날이에요. 바울은 이제 다음날 떠나야 돼요. 다음날 떠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너무 오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사도 바울도 설교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때 잠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기독교인들 당시는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괜찮지만 노예들이 60% 이상이었어요. 노예들이. 성도들 중에 멤버가 60% 이상인데 실제로 보면 60%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럼 낮에는 뭐 해요? 일하죠. 편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다 피곤하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늦은 시간에 모였는데 예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예찬을 나누고 또 말씀 듣고 식사를 나누고 또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전하니까 배가 고프면 식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 이 당시에 추웠거든요. 추우니까 지금처럼 난방을 트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불을 피워요. 횃불을 피운단 말이죠. 등잔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놔요.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가 난방이 안 돼가지고 석유난로를 폈거든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쾌쾌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기가 방 안이 따뜻해지고 횃불이 올라오면 끓음이 올라오잖아요. 아주 이게 코가 시큼해진단 말이죠. 공기가 탁하고 졸려요. 여러분들 졸린 거 저 이해합니다. 조셔도 돼요. 근데 한번 제가 큰 소리 내는 거 일어나시라고. 자, 좀 더 시원한 곳을 찾기 위해서 유두고의 사람이 유두고의 뜻은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행운이다. 3층으로 올라가서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가는 길을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3층까지 있는데 보니까 1층에서 듣다가 아우 졸려 안 되겠어.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졸려. 3층에는 좀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3층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는데 또 객기를 부린다고 그 난간에 걸터 앉은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걸터 앉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죽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다 난리가 났어요. 유두고가 떨어지는데 소리는 얼마나 컸을 것이며.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걱정도 하고 큰일 났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야,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란가 보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몸을 안고 있어요. 그러더니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일어나자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런 상황이면 말씀 이제 그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전해요. 또 말씀을 전해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대단한 거예요. 목이 안 아픈가 몰라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많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꼭 기억하세요. 항상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나 상황을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상황을 나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살기 위해 분투하는 성도들의 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오늘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파라칼레오예요. 곁으로 불러서 주님이 교회를 곁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두고가 떨어지는 것은 만약에 이름을 압불사라고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행이다, 행운이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엊그저께 계엄령 선포하고 국정이 운영이 엉망이 되고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환전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해외 나가도 큰일 나요. 요즘은 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 쓰러지기 쉬운 교회들을 성령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파라칼레오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우세요. 그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한 번은 어떤 한 집사님인데 저랑 동갑인 집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자기가 왜 죽을 위기에 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지 말고 간호사도 들어오지 말고 다 들어오지 말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목사님 저 보기 싫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손을 탁 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들어줬어요. 온갖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악담을 퍼부었는데 20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새겼대요.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너무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그 악담을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이 결혼하고 나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자기한테 악담을 한번 퍼부은 말을 갖다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20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잠만 자면 그 악담했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 악담했던 목소리가 들리고 주일날 주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인간도 저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겠지 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 그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같이 울어줬어요. 자매가 울더라고요.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매님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지금 깨닫게 하시고 다 털어버리려고 오늘 저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만 나의 전부예요 하고 그리고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힘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원천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너 원망하냐? 그거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여러분 절 보세요. 아소까지가 32km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 배 안 타고 간다. 걸어간다 그러면 니들 배 타고 가라.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배 타고 가는 게 편하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야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 혼자서 걸어가겠다 그래. 저는 여기서 바울의 뒷모습을 봤어요. 바울의 뒷모습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 죽으려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쭉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 다른 걸 안 보겠다. 다른 건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주신 목표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니네 그래 가. 나는 여기서 혼자 걸을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군중을 피해서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 성부 하나님과 밤새도록 교통하셨어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바쁜 일정 가운데 어제 드로아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두고. 여러분 배에 타 사람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네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피해야 할 때예요.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와 영광이 들려지는 순간을 피해야 돼요. 그때가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있는 시기예요. 내가 계획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를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랑과 떨어져야 할 때예요. 좁은 공간 하나님과 울고 웃으며 주님과 독대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바울은 처음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었을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만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진짜 혼자만 있을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세요. 다른 사람 영향 못 받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32km의 거리를 선택했어요. 오직 주님께 매어서 나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님을 독대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다 가리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로의 도구,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환호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다 버렸어요. 다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신 사명의 끝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서글퍼 보이죠? 외로워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이 참 복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홀로 걸었던 이 길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소에서 홀로 걸으면서 32km를 걸으면서 우리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길만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이가 목적한 대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잡혀가지고 그 집에 가택연금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의 심정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 잡힌 사람이 달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혼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행복은 주님에 붙들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거 얻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을 하루하루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계엄령 왜 선포했을까 유튜브 보고 온갖 거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이거 아니지. 이게 아니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서 생명과 복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고 잘 왔는데 아직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짧은 세 절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 쓰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계속 쓰고 있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계속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그렇게 지치면 어떻게 말과 달려서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달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달리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 목표대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말은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추격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경찰이 흉악범을 잡으려고 막 달려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흉악범을 잡으러 가는데 여기 가서 민집사님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가게 가서 오늘 맛있는 거 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요? 흉악범만 바라보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을 보며 달려가요.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대단한 것이 앞에 있으면 초라한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자꾸 초라한 것들이 자꾸 크게 보여요.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놔야 돼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이 애가 그 사람이 곧 끊어질 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얘야 내가 줄 하나 내줄게. 이거 잡아라. 봤더니 그 줄은 좋은 줄인데 이거 놓으면은 나 죽을 것 같아. 저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 놔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표대를 바라봐야 일어날 수 있어요.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목표.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의 목적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 앞에 당한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똑같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동에 빠져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중심 안에서 선명하게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양기교회 16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위로와 격려와 회복하고 세우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주시는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생명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 이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나를 부르신 나의 인생의 젊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안식이, 위로가, 격려가,
회복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과 비전이 방향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하며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고 복된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요와 소동과 환호와 그런 즐거움과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